2023년 3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며 그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지혜인데 그들은 지혜를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매를 준비하시겠다 하십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매를 드시겠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시면서 대신 이런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인데 혹 그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버리는 일은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드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속이거나 저울을 조작하거나 저울추를 속여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불의한 재물을 취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런데 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족과 귀족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강포로 가득하여 그런 일을 보면서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것이 옳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억울해하는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더 큰 고통을 겪게 했죠. 미가서 6장 12절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를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들고 황폐하게 되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감추고 아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며 혹 보존되는 것이 있더라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또한 그들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서 기름을 짜려고 해도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5절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와 아합은 부자 관계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로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오므리보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므리와 아합이 누구를 지칭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그것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남유다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드러내놓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오므리와 아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웃음거리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체면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그것이 사는 길임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매를 드셔야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남을 위해 조롱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의 무게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